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황석훈 주의자 신영재 우리 형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도 고향으로 가시고 부모님 집 가시고 많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추석날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 주일이 이런 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해 드리는 예배거든요.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날만 같아라. 외우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날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날만 같아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죠. 예전보다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차를 바꿨다.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 때로 우리 딸이 결혼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너무 자랑해서 꼴 불견인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모여서 서로 헐뜯는 것보다야 서로 자랑을 하는 것이 더 보기에 좋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럴 때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지요? 우리는 새 집이나 새 차보다 새 직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몸이 좋다, 건강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그마치 7가지나 되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가장 먼저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전통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은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국기에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렇게 맹세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애국심이 생깁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자랑스러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 나라니까, 내 민족이니까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랑이 뭐죠?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강한 지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북쪽에 붙지 않고 남아있던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또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출신 지파를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자랑이 뭐죠? 나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혈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순수 시브리 사람이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간에 개종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말 조상적부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따르며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바울의 자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고요. 모태 신앙입니다. 집안과 그 신앙적 성장 배경이 아주 훌륭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문이 좋고요. 성장 배경이 좋아도 자신이 엉망이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뭐라 자랑하고 있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형식의 얼매이다 그 본질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뭐라고 자랑하고 있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요, 어떤 불순한 의도나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잘못 알고 오해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보겠습니다. 뭐라 자랑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죠? 감히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가문도, 집안 배경도, 자기 자신도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3대가 넘게 이어지는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바쁜 중고등부 시절에도 중고등부 임원으로 잘 섬겼습니다. 지금도 교사에 성가대까지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도 합니다. 휴가 때는 자기 돈을 들여서 자주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다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바울의 자랑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분위기를 바꾸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라 말하고 있죠?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그러나를 말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죠? 이렇게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이유가 뭐죠?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시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의 첫 번째로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뭐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런 구절들은 표시해 놓고 다음에 육사하면 더 좋으니까요. 같이 표시해 놓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죠? 그냥 내가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나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뭐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지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말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드렸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높은 학문적인 소양이 어떻게 사용되지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의 학식들이 이 신앙의 진리를 논증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특권을 어디에 사용하지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자신의 특권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 다 무가치한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돈의 복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복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지만요, 그 권력이 뭐가 되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명확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그 돈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돈을 포기할 수도 있는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가?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가? 바로 지금 온통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9절에서 바울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그냥 이 땅에서 좀 의롭게 사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롭다고 할 때 이 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지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지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의롭게 하셨지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지불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로요, 무료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화에 보면은요, val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ue라는 단어는 값,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이 없다고 했을 때 영어로 valueless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값이 나가지 않는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값이 없다고 했을 때 invaluable을 쓰면 달라집니다. 이것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가치가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치른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값없이 받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슴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가 피로 값을 지불했기에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떠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단지 바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절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예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기냐는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 자랑할 만큼 소중한 이름이냐는 거지요. 우리는 죄의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의 악한 가치관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망해가는 길로만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뭐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결국 죄인, 그것도요,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는 표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눈물을 마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똥 오줌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넘어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듯이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차 누릴 천국의 기업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입니다. 시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런 겁니다. 대차 대조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장차 받을 하늘의 상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왕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왕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쪽에 적어 놓습니다. 애굽의 왕자니까 가질 수 있는 그 보화,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또 이걸 이쪽에다 하나하나씩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쪽에는, 다른 쪽에는 뭘 적는 거죠? 장차 내가 하늘에서 받을 복을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적어 놓고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과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거죠. 양쪽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을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그 고난도 별일이 아닙니다. 이런 판단이 섰기에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내세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죠.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내가 꿈꾸는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이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이요, 우리 일상의 삶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라는 거지요.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얼굴이요, 좀 못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심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